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감사한 주일이 또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우리 목사님, 우리 가족분들 우리 다 결혼식이 있으셔서 한국에 다 가 계시고 오늘은 또 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도하고 오늘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는데 날씨가 아주 끝내줍니다. 햇볕이 그냥 막 부서질 것 같이 그냥 반짝이는 날인데 이 귀한 날 같이 모여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쫓아서 매일매일을 주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정해지고 약속된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들이 하나둘 모여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에 하나님 흠양하시옵시고 우리 모두를 향한 축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립하셔서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은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늘 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이 세상 헛된 영 날 미혹할 때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계속 생각하시면서 찬양 이어가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들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크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네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신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성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우리를 은혜를 내려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삶을 살았나이다. 우리 다 죄를 고백하시고 주님께 우리를 받아달라는 간구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57번 시편 13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 풍성한 속량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정진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일주일 동안 지켜 보살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의 의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주를 보내면서 세상 것에 너무 미혹되어 살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오늘 저희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전해 주실 전도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열매가 삶 속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어린이를 위한 기도인데 오늘은 이 시간에 같이 우리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은혜 언약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크신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까지는 그 성경에 대한 교리를 다뤘습니다. 계속 시리즈로 성경에 대한 교리를 다루고 있는데 잠시 멈추고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는 이 은혜 언약이라는 주제 아래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방금 읽으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본문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이 본문은 간략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맥을 좀 살펴보면 본문 전에 그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10장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이렇게 지나가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오늘의 본문은 같이 하나님의 계명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답을 해주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답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마르다처럼 순종한다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쫓길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분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분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자녀들의 인생에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짧게 간추린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가르침을 지금 현재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현재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우선순위로든 후순위로든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마르다가 그랬던 것처럼 그 일들이 어렵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기쁘고 즐겁냐고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아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지 못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기쁨으로 행하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인 마르다에게 초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자,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 처음에 나오는 이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본문 이전에 9장 5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가시는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이 마을은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베다니에서 마르다는 그녀의 동생 마리아와 또 오라비인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마르다라는 이름은요 아람어인데요. 히브리어 이름은 아닙니다. 아람어 이름인데 여주인이란 뜻입니다. 여주인. 그래서 그 이름처럼 마르다는 상당히 외향적이고 또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할 줄 아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르다가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시점에서 그녀의 가족들과 예수님은 이미 꽤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나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자,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길 가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이 중동 지방에 있어서 아주 역사가 오래된 그런 문화입니다. 근데 이제 12사도만 해도 12명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까지 최소 13명이죠. 그리고 요 본문 그 10절 누가복음 10장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 70명의 제자들, 70명을 택해서 전도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12사도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마르다가 몇 명이나 영접을 했는지는. 근데 결코 이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마르다의 성품을 생각하면 분명히 이것이 뭐 수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가 택해서 이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이제 예수님의 그 일행을 초청을 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됐을까요? 먼저 그분들이 발을 씻을 물을 준비를 했을 것이고요. 또 모든 이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를 했겠죠. 그땐 지금처럼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귿자로 된 그런 테이블에 둘러서 누워서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먹었습니다. 이제 그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들이 또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를 했겠죠. 정말 이 모든 일을 준비하는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는 실로 귀한 섬김의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자에게 아낌없이 자비를 베푼 것처럼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집과 양식들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에 성심성의껏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마르다는 점점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녀의 동생 마리아가 언제부턴가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에 따르기 위해,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오신 메시아일 수도 있는 그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저 얄미운 동생은 어느새 쪼르르 달려가 그분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예? 이용 전도사님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 아마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그 레이저 눈빛을 쏘면서 빨리 안 와? 이렇게 예. 분노를 막 사귀고 있었을 거예요. 예. 아마 마리아가 언니의 눈빛을 봤으면 왔을 텐데 아마 정신 못 차리고 못 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고자 했지만 일이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마음이 상하게 되었고 결국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은 실로 모든 사람이 일상 가운데 흔히 겪는 일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기가 예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으면, 특히 자신의 생각에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일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모두 다 마음의 불편함을 겪습니다. 사실 근데요, 아주 어린아이가 아니면 어느 누구나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일이 자기가 뜻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 정도는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든 또 어른이든 노인이든
누구든지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일이 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용납하지 못하고 또 마음이 상하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게 이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여기에는 자유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마음이 상하고 분노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상하는 문제들이 다양할 수 있지만 그 문제들의 이면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행한 대로 보상은 주어져야 한다는 법칙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보상은 주어져야 한다. 나는 내가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자리에서 나의 상황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가 있고 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행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이것이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분노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행한 대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이 법칙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맺으신 언약에서 나왔습니다. 이 언약을 가리켜서 기독교 교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행위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통해 그를 이어서 태어날 모든 사람들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행위 언약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에 순종하는 그 행위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언약입니다. 자,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 만물을 그분의 뜻에 따라 다스리라는 긍정적인 명령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감사함으로 누리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면 아담을 비롯한 온 인류는 죽음으로부터 영원토록 자유케 되는 영생을 보상으로 받을 것이지만 이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와 함께 모든 인류가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아담은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서 모든 인류는 이 언약에서 규정된 형벌의 조항에 따라 영원한 죽음의 벌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담의 자손들이 여전히 이 행위 언약의 메커니즘을 머릿속에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이 언약을 지킬 능력을 잃어버렸고 이 언약이 깨어졌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식으로는 이 언약에 대해 알든 간에 또 하나님을 모르든지 또 알든지 간에 아담의 후손들은 그들이 행한 바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의식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그런 갖가지 행위들로 그들의 삶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후손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아담은 진실로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에서 실로 아담보다 더 자유로운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위에 계신 단 한 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도 자유롭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신이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요 신의 대리자임을 기억하게 하는 그 단 하나의 재앙마저도 없애버리길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아비의 본성을 따라서 그의 후손들도 우리 모두 그러한 자유를 추구합니다. 이 말인즉슨 아담의 후손들은 지금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다양하게 표출되죠. 살아가면서 재정적으로 쪼들리는 이들은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한 행위들로 자신의 삶을 채워갑니다. 시간적인 자유를 갈망하는 이들은 하루의 일과를 효과적으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빨리 재우고 여가 시간을 갖는 것이 그 시절 부모들의 가장 큰 소망 아닙니까? 그죠?
행위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자유를 찾아가는 행위들로 그들의 인생을 다 보내버립니다. 그들에게 인생은 고통이고요, 인생은 부조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로 이 고통과 부조리함을 제거하고 원하는 자유의 보상을 성취하려는 그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유의 보상을 위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지식을 채우고, 돈을 채우고, 사람을 채우고, 시간을 채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것들을 비우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헛된 감정을 버리고, 잡념을 버리고, 이렇게 채우는 방향이든 비우는 방향이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믿는 바에 따라 자신들만의 율법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율법들을 실천함으로써 마침내 염원했던 그 자유를 얻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의 지배도 받지 않고 온전히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들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것, 이것을 얻기 위해 아담의 후손들은 지금도 행위 언약의 길을 걸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기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자신과 가족들과 그 밖에 소중한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도 이러한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며 이러한 행위들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 길 끝에는 아담의 후손들이 원하는 그런 자유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몸이 건강해서 육체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신분과 권위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큰 사회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자유일까? 성경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쉽사리 흔들리고 무너져버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삶의 풍파가 닥쳐서 그 집을 지탱하는 기둥 한두 개만 손상되면 금방 무너져버리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돈을 잃으면, 사람을 잃으면, 생명을 잃으면 결국 그런 자유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어떤 지식이나 지혜도, 또 그 어떤 영성도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양심의 고소로부터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결국 그 누구도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죽음이라는 결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남 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또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얻고 성취했던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사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위와 그것들을 통해 얻어내는 그 보상들은 결국 썩어지고 잊혀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 한낱 한낱의 신기루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행위를 통해서 보상을 얻어내려는 그 메커니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아담의 후손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삶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바로 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율법을 쫓는 행위 언약의 길은 결국 죄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으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율법은 우리 안에 죄의 정욕이 역사하게 하여서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미 행위 언약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닫혔습니다. 행위 언약의 길은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끌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행위 언약의 굴레로부터, 그 행위 언약의 쳇바퀴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 안에 거하는 자, 그분과 연합한 자는 더 이상 행위 언약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언약, 즉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 아래에서 사셔야 합니다. 그럼 은혜 언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따라 행위 언약 안에서 멸망의 길로 가는 모든 인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셨어.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 중에 일부를 택하셔서 아담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두 번째 언약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이것이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 자들이 행위 언약 아래에서 그들이 받아야만 했던 그 모든 형벌과 또 그들이 그 행위 언약 아래에서 지켜야 했던 그 모든 순종의 행위들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해 주시고 그들은 이제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얻어내신 그 언약의 보상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치루었어야 할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르셨고 그들이 마땅히 살아냈어야 할 모든 순종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까지 대신 살아내셨기 때문에 오직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 언약 아래 속한 자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요. 그분이 전파하신 복음의 의미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당신이 전파하시는 복음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보여주시죠. 함께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죄의 포로된 자, 사망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이유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이 복음을 믿는 자라면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즉 은혜 언약 안에서 사는 삶이란 이미 주어진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행위 언약이 지금은 불만과 고통으로부터 그것을 극복하고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로 나아가는 삶이라면 은혜 언약은 이미 주어진 은혜로 이미 주어진 그 자유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 언약의 길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행위 언약의 옛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신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행위 언약의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고 벗어나 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은혜를 맛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소식을 들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니고데모처럼 그러면 내가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자신의 행위로 해야 할 일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러면 은혜 언약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행위 언약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타민족의 박해를 받는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와 같이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산다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그러나 그들이 실로 자신이 누구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 전에 먼저 그들을 구원하신 분께 자신들의 어려움을 간절히 호소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리더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묻고 상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지혜를 모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와 아론에게 이 상황을 해결해 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아마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니네들이 우리를 인도해냈으니까 니네들이 책임져. 그러나 이것은 자신들의 불만을 자신들의 정당한 행위로 해결하려는 행위 언약의 길을 따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새로운 언약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재차 허락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저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배워야 할 은혜의 언약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몇몇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을 따라 먹고 남은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남긴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상에서 냄새가 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계속 내려주시는데 여섯째 날에는 다음 날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이틀치를 거두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 몇몇은 또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판단을 따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혹은 더욱 이득을 취하기 위해 행위에 매달리면서 사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르다가 바로 지금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섬기고자 하는 선한 의도로 이 일을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동생 마리아로 인해서 혼자 모든 일을 분주하게 처리하게 되는 그 상황을 맞게 되면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점점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 불평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마르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4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행위 언약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행위 언약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했으면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보기에 마리아는 그녀가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책망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큰 빚을 탕감받는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풀지 못합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빼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런 지적과 판단의 화살은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처럼
동생 마리아에 대한 마르다의 불만은 결국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녀가 심지어 예수님을 가르치듯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누군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불만은 결국 그 사람을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선 아담은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나에게 그 열매를 주었습니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를 이어서 하와는 뱀이 당신께서 창조하시고 이 동산 안에 놔두셨던 그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원망의 결과는 자유를 잃고 죄와 사망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처한 상황에 불평하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불평하고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신자를 할지라도 행위 언약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행위 언약의 생각으로 삶을 판단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상실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할까요? 거듭나지 않은 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죄인을 자유케 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위 언약의 길에서 자유를 잃고 맴돌고 있다면 그런 분은 행위 언약의 방식을 버리고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은혜 언약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행위 언약의 방식을 따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행하지 않으면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강박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마음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 부르심으로 그녀의 쫓기는 마음을 멈추시고 나서 그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해 주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또 근심하나. 염려한다고 번역된 말의 원어는 마음이 여러 부분으로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조각조각으로 나뉘어져서 불안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근심하다로 번역된 말은 마음의 심란함을 말하기도 하고요. 소리를 지르다, 사납게 날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섬김의 길을 걷고 있던 그녀의 영혼은 어느새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갈라져서 불안과 근심에 휩싸인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소리 지르며 날뛰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녀에게 예수께서는 이러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다음 구절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이것이 불안과 근심에 눌려있던 마르다에게 주신 예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짐을 모두 질 필요 없다. 한 가지만 해도 된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이다. 자,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이 무엇이죠? 바로 주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이것이 바로 지금 행위 언약의 굴레 아래에 빠져 있는 마르다에게 주신 예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런 처방을 내리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위 언약의 길로 빠졌던 신자가 다시 은혜 언약의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그에게 부어졌던 은혜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자신의 영혼이 거듭났으며 이미 자신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며 이미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미 자신이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음을 진실로 인지해야 합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진실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실 앞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의 삶은 바로 이러한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자발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 기쁘게 순종하는 길을 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할 은혜 언약에 따른 삶입니다. 이렇게 은혜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 그 모든 요구들이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볍고 감사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행위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이 너무나 무겁고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의 관점에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계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적인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언약에 들어온 자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만 일부 살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밤새도록 자신들의 행위로 물고기를 잡는 데 실패했지만 그분의 말씀을 따라 단번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낚는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자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버려두고 그분을 쫓을 정도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후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거리낌 없이 감사와 은혜를 표현할 만큼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세리들 중 가장 높은 자였고 큰 부자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면서 같은 유대인 동족들을 속이고 정해진 것 이상의 세금을 착복하면서 부를 쌓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자들 중에 우두머리였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분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타인의 시선 따위는, 동족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쫓았던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그렇게 애를 쓰면서 모았던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경험한 자, 은혜의 언약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은혜의 언약을 따라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내주고 속옷을 빼앗거든 겉옷을 내주고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특정한 훈련을 거치면서 어떤 영적인 경지에 올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저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실체를 깨닫게 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를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배움이 부족하고 드러난 죄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이 은혜로 충만해지자 그들을 묶고 있던 그 모든 세상의 권세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선택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했던 그 선택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저 내가 나의 뜻에 따라 아무거나 뜻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성경은 자유라고 말합니다. 행위 언약을 통해 사람들은 모든 영역에서 자신이 주체가 되는 자유를 얻기를 원하지만 실상 그러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들이 택하게 되는 것은 죄악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주체가 되지 못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신 그들이 즐기고자 하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녀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 듣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유대 문화를 생각해 보면요, 젊은 여성이 가족이 아닌 다른 남자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누구의 발치에 앉는다는 표현은요, 누구의 제자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누구의 문화에서라고 번역된 그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의 발치에서라는 표현과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그녀의 심령에 부어진 그 놀라운 은혜라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처음부터 언니를 홀로 일하도록 놔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과 그분의 일행들을 자리로 안내하고 또 언니가 준비한 음식들을 나르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동안 어느덧 예수님의 말씀이 그녀의 귀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부어지는 그 복음의 은혜가 그녀의 영혼을 사로잡았고 마리아는 어느새 자신이 하던 일도 잊은 채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 위해서 모여있던 사람들을 해치고 비어있는 자리를 찾아 그분의 발치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가 아버지께 드렸어야 할, 살아냈어야 할 그 완전한 순종의 삶을 대신 올려드렸다는 사실, 이 십자가 대속의 진리로부터 우리 삶의 모든 원동력이 나와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이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다시 행위 언약의 굴레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죄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 안에는 은혜가 아니라 불만과 불평으로 시작하려는 성향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 마리아가 선택했던 이 좋은 편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나누인 채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분의 발치 앞에 앉아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족합니다. 그 한 가지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을 복음의 은혜로 재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의 은혜로부터 삶의 동력을 얻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소명과 경건의 모든 의무들,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랑의 계명들을 감사와 기쁨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어떤 특별한 헌신을 드리는 목회자나 사역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선물입니다. 또한 은혜 언약의 길을 가는 자는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러한 어려움 역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아버지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참된 자유의 삶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이 길을 선택한 우리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자녀들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르다가 잠시 빠졌던 행위 언약의 덫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언약의 길로 돌아오십시오. 그 길에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쉼을 얻으시고 거듭난 생명을 자유케 하는 복음의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께서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보잘것 없는 자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깨닫게 하셨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그 은혜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재조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순종의 삶이 무겁고 또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볍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이 되도록, 그러한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이러한 길에서 이탈되는 사람 없도록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봉헌 찬송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밀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밀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다듬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부으시는 은총 속에서 주님 앞에 일정한 분량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이 봉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쓸 것들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 손길들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혹이나 주님 앞에 궁핍함으로 곤비함으로 간구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손길 앞에 기다릴 수 있는 저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말씀 시간입니다. 주시는 그 전사님 통해서 허락하신 그 말씀이 참으로 귀합니다. 발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족하다.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가 늘 궁금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것 한 가지만으로 만족했던 인생이었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세상, 그렇지 못하다라는 교훈, 그렇지 못하다라는 가르침이 팽배한 이곳에서 우리가 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만으로 족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를 복되다 합니다. 도대체 이 감격이 무엇이고 도대체 이 은혜가 무엇이길래 그 한 여인이 주님의 그 발치 앞에 머무르게 했던 것일까? 내 인생 속에 내가 붙잡혀 있는 이 한 가지는 무엇인가? 너무 분주해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정말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할, 머물러야 할 곳, 그곳을 잃어버린다면 참 서글픈 신자의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아니라고 하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이게 더 귀하고 저게 더 귀하다 할 때에 아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용기,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성도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의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주여 우리의 이 사막 같은 인생의 막막함이 조금은 더 유해지고 조금은 더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나 이리도 우리의 인생은 불안과 그리고 초조함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온통 시끄러운 세상의 교훈과 가르침만이 우리의 심령을 어지럽게 할 때에 오늘 이렇게 한 여인이 주의 말씀의 발치 앞에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그 모습을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듣게 하시니 사랑하는 우리 상길교회 가족이 살아갈 때에 어떠한 길에 서 있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될 때에 과감히 용감히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붙잡힐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며 이것이 우리의 큰 자랑이 되는 감격이 주여 우리의 짧디 짧은 이 생애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은혜 앞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